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에. 항상 이제부터입니다. 음악이란? 3등은 괜찮다. 3류는 안 돼. 저도 우울증이 과거에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기다림을 망각한 병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986년 만 21세의 김태원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곡을 쓰며 부활의 1집 앨범을 성공시켰고 희야까지 인기를 끌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청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달콤한 성공의 맛을 본 김태원은 세상이 자기 것이라도 된 것 마냥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만심이 넘쳐났고 삶은 방탕해졌죠. 결국 그는 대마 혐의로 구속되었고 보컬 이승철은 팀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자신이 불렀을 때 별 반응이 없던 회상3는 이승철이 마지막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큰 사랑을 받게 되자 그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김태원은 처음의 성공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에 뭔가가 되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을 어떤 도약으로 삼으십시오. 1등이 나오실 것 같으십니까? 1등에 너무 치중하지 마.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 삶이 더 중요해. 김태원은 수감 당시 옥바라지를 했던 아내의 노력과 자신이 태어났을 때 환희에 젖었다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고 부활의 3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집 이후 회복 불능의 폐인 취급을 받던 김태원에게 선뜻 제작비를 투자할 기획사는 없었죠. 이에 그는 신곡을 담은 데모 테이프를 들고 기획사를 돌아다니는 굴욕을 감내한 끝에 3집 앨범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반응은 없었고 그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대 앞을 지나고 있는데 3집 수록곡 사랑할수록이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뒤늦게 반응이 온 3집 앨범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김태원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에. 항상 이제부터입니다. 부활의 4집 앨범이 실패하고 보컬 김재희가 팀을 떠났지만 박완규를 영입하며 발표한 5집이 성공하며 김태원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박완규는 미성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고음이 주무기였기에 템포가 느린 노래를 부르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고 이에 김태원은 박완규 맞춤형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곡이 바로 론리 나잇이었죠. 또한 5집 앨범의 제목이 불의 발견인 것도 불같은 목소리의 박완규를 발견했다는 의미였을 정도로 그에 대한 김태원의 애정은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박완규가 돌연 팀을 탈퇴하게 되면서 그는 또다시 오랜 시간 동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 형님 저 나갑니다. 지금 나가면 너는 분명히 이용만 당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당부의 말씀이 몸 다쳐도 돼. 목 다쳐도 돼. 마음 다쳐도 돼. 영혼만 다치지 마. 노래 못 불러.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열광하던 그때 김태원은 몇 달 동안 방 밖을 나오지 않으며 곡만 썼고 그 히스테리 탓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이 더해졌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오며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무의식으로 꿈속에 반영되었고 그는 갑자기 일어나 급히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그렇게 네버엔딩 스토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슬픈 노래를 더 이상 더 슬프게 부르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표정이 만약에 약간 밝다면 더 슬픈 겁니다. 힌트를 좀 드린다면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승리하거나 비상하거나 할 때 나오는 희열의 눈물을 흘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도 우울증이 과거에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기다림을 망각한 병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후 팀 명칭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승철과 두 번째 결별을 하게 되고 이어 발표한 부활의 앨범이 연이어 실패하며 김태원은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 그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엉뚱한 매력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고 벌 한 마리가 딱 떠 있는 거야. 날개를 안 떠는 거예요. 벌인데 위에 본 거지. 음악이란? 3등은 괜찮다. 3류는 안 돼. 이는 본격적인 예능인의 길로 그를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김태원은 수많은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는데요. 혼자 왔나?
사실 그는 예능 출연을 극도로 기피했지만 이런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심정을 알겠니? 부활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데 난 가져도 괜찮다. 부활을 위해서는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 요즘 친구들에게는 국민할매로 유명하지만 아재들에게는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 작사가이자 37년째 그룹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작권 등록이 된 곡이 400곡인데 그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곡은 10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꽤 괜찮은 곡을 쓰는 작곡가는 아니에요. 400곡이라는 깔림이 있어야죠. 400곡이 다 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이고 꿈을 얻기 위한 기본 자세죠. 그러니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지나간 순간은 쓰고 버리는 연료가 아니라 그 순간들은 다 타버린 숯이 되어 그대의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1986년 부활 결성 당시 백두산, 신하위, 블랙신드롬 등 강하고 남성적인 록그룹들 사이에서 부활이라는 이름은 촌스럽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네 이름이 빛나도록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김태원의 말처럼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이름이 가장 오랫동안 빛나고 있죠.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이는 사람은 이긴다. 아름다운 1등이 돼야 돼. 노래를 잘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마음을 노래하세요.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